참 당혹스러운 성경 본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참 당혹스럽고, 또 그것을 써놓은 것도 우리로서는 참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성경 본문 자체가 이 내용을 정확히 해석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유다와 또 그의 며느리 다말, 그의 친구 히라, 유다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들과 산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큰 맥락에서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 이 야곱의 톨레도신데요, 족보, 얄라드라는 그 나타난 말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낳은 자녀들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번성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또 하나 가운데 있는 38절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때 요셉과 유다를 가장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 가운데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올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 가운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유다의 후손으로 온 다윗의 왕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왕의 조상들의 이야기, 구약 왕조 이야기의 면에서 이 이야기는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조상 이야기로서도 중요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한 부분을 조금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합시다.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내려갔다는 것은 바로 앞쪽에 요셉이 내려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던 형제들 중에 요셉은 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유다는 조금 북쪽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부터 또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가 아둘람 사람에게 뻗어갔다. 우리 성경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 갔다 이 말은 좀 독특한 말입니다. 뻗어나가는 거. 천막을 치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확장되어 갔다는 뜻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았다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보다도 먼저 가나안 사람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인과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후에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고요. 셋째는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유다가 아들을 낳았고 아들 6절에 보면 장자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죠. 역시 며느리 다말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다 자기 아내도 가나안 여인, 며느리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은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가 동생의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수의 씨를 잊게 하고 또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형을 위하여 씨가 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땅에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9절에 땅에 설정했다, 땅에 쏟았다고 의역하고 있는데 원래 뜻은 땅을 향하여 멸망시켰다 이렇게 합니다. 멸망시켰다. 이 멸망시켰다는 것은 노아 홍수 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악해서 심히 패망했다, 부패했다는 거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또 19장, 창세기 19장에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심히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오난이 가진 속에는 그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부패, 또 소돔 고모라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항하는 부패가 있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 샤트라는 단어는 부패하다는 뜻도 되고 멸망시킨다는 뜻도 됩니다. 그 모음만 약간 바꾸면은 그렇게,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다 되어 있는데 모음만 약간 바꾸면 그렇게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썩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썩게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과 번성하도록 했는데 생육과 번성하는 일을 거절했던 이 오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셋째 아들이 낳았지만은 유다는 좀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너 집에 가서 과부로 있으라. 내 아들이 크면은, 셋째 아들이 크면 너에게 또 남편으로 주어서 너가 씨를 얻도록, 후손을 얻도록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자 12절에 보면은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위로를 받았는데 바로 양털 깎는 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그의 며느리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문 곁에, 길 곁에 섰습니다.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그녀에게 제안을 했고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장값으로 무엇을 주겠느냐 하니까 염소를 주겠다 하니까 다만 염소시키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주겠다 하고 담보물을 그 여자는 달라고 하고 담보물로서 18절에 보면 도장, 건, 지팡이 이 모두가 한 사람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말은 자기 이제 옷을,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염소가 새끼를 낳았고 유다는 그것을 자기 담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보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창녀가 있느냐. 21절에 창녀는 이 신전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때 특별히 창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들이 창녀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23절에 보면 그녀가 그녀의 것으로 취하게 하세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요. 예.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염소는 그 새끼는 거기에 누구에 맡겨주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유다는 24절에 그 며느리를 꺼내어서 불태우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끌려 남아가면서 말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이들 물건의 소유자 그 사람에 의해서 저는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도장과 끈과 지팡이와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아보십시오 하고 그 시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26절에 그것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셋째 아들을 그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그 뒤로는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행을 그 뒤로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알아보십시오. 25절, 26절의 이 말은 37장 32절, 33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이렇게 찢고 거기에다 피를 묻힌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32절에서는 자기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고 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알아보소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인데 잘 알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에서 요셉의 옷을 야곱이 알아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는 유다는 그 도장과 도장끈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았죠. 아기를 낳았는데 첫째가 손이 나오니까 그것을 붉은색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른 아이가 나왔는데 27절에 보면 쌍둥이다 이렇게 하는데 쌍둥이라는 것은 25장 27절에 나와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 거의 그 문장이 비슷합니다. 낳을 때가 되었는데 쌍둥이였다. 자, 다시 오늘 그 이 이야기는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이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에서가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야곱은 자기도 먼저 나오려고 싸우다가 뒤꿈치를 밟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기 쌍둥이가 나올 때도 형이 팔은 먼저 냈지만 동생이 또 싸움을 해가지고 동생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정말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이런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쪽으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가문이 깔끔하고 그런 가문을 통해서 오실 수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의 한 사람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처참한 가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조상 이야기를 쭉 족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 바로 이 다말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 마태복음 1장 같이 봅시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톨레도신데요. 히브리 말 톨레도스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인데, 원래는 이 톨레도시라는 것은 조상 이름에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원래 조금 이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계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쓰이는 면에서는 좀 독특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쭉 보면은 남자아이들만 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여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이것을 기록 안 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창세기 38장도 쓰지 않아도 됐었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의 족보에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 또 이 남자,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을 한 이 여자를 예수님의 족보 조상의 여자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라합이 어디에 있죠? 예,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방인 여인, 다말도 이방인 여인이지만 라합도 직업적인 창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녀와 창녀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녀로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나라의 어머니로 기억됩니다. 그 다음에 룻, 몇 절이죠? 네? 5절에 나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도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남편의 이런 청상 과부로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7절에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우리아도 이방인 가나안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도 이방 여인이고, 또 정말 남의 부하의 아내와 관계해서 왕을 낳았습니다. 마지막 마리아, 천녀로서 임신한 부정한 여인.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방인 여인들,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계보라, 이것은 톨레도신데요. 이것은 다시 우리 창세기로 가면은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고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의 족보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 예수님까지 가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창세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보았지만 룻의 믿음의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이후의 족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베레스가 누구죠? 이 유다와 그 며느리 사이에 난 아이, 둘째 아이, 첫째 아들이 세라고 둘째 아들이 베레스인데, 베레스가 이 장자의 그 계열을 읽습니다. 베레스는 파라츠라고 확 찍고 나왔다는 것, 돌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힘있게 돌격한다는 그런 이름인데, 이 족보에서 왜 그런지 계속 이 사람을 강조합니다. 역대상 4장 2절 같이 봅시다.
제가 4장 1절입니까? 예. 유다의 아들들은 4장 1절이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베레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으니, 이 번성이 바로 파라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파라처인데, 성경에서는 유다의 아들이 파라처,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파라처라는 이 유다의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번성하게 하는 것의 상징으로 이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38절도 제가 이게 아마 어디 다른 부분이 뭐인데요? 베레스 파라스, 번성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또 베레스가 태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그리고 희미한 믿음들을 가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합니다. 보시다시피 유다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며느리도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유다의 두 아들들, 첫 아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저항합니다. 다말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유다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말은 닮아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26절에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다말을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당연히 비도덕적입니다. 여기 보듯이 창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우리가 받는 인상은 다말은 나도 생존하고 번성하는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 당찬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도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는데 나는 기여하고 싶다는 그 믿음이 강합니다. 그녀는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댁에 들어와서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을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축복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창녀가 되는 수치를 무릅쓰고 약속의 자녀의 씨를 받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큰 맥을 잡고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다말은 사형을 당한 간음과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귀히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쌍둥이입니다. 더구나 쌍둥이 중에 둘째를 하나님께서 장자 명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야곱의 이야기와 겹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파라스, 둘째의 이름은 파라스라고 돌려가며 이름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들, 둘째 아들이면서도 첫째 장자가 된 파라스는
그의 어머니와 같은 아주 그 당찬 그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지만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듯이 베레스도 유다 가문의 장자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말은 바로 그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이 다말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말과 같이 마찬가지의 죄인들인 우리들이고 또 여러분 죄인들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다말과 같이 죄악이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경건한 백성으로서 번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다말에게서 죄악을 배우라고 오늘 이야기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는 그 귀한 심정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합니다. 여기 어느 부분에도 지금 다말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 유다를 속였다는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즐거움을 위해서 잘못했죠. 그렇지만 유다는 그 뒤에 알고서는 더 이상 그런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그냥 약속의 자손을 씨를 받기 위한, 그래서 참으로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쾌락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의 한 부분에 씨를 이어가는데, 대를 이어가는데 나도 쓰임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치, 그녀가 한 것은 스스로는 엄청난 수치를 당하면서도 정말 이것밖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우리는 이 비슷한 격려를 받습니다.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부끄러운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용할 수는 없겠죠. 이 경우에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받아들여 주가지고 용서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대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도덕적인 일을 해도 된다, 그렇게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여성은 남편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남편들이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아내의 헌신과 강함으로써 도울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자녀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줍니다. 페레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돌격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그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방향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천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여리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성을 잠언 27장 29절에서는 덕행이 있는 여자 이렇게 합니다. 잠언 27장 29절 덕행. 이 덕행이라는 것이 원래 뜻은 능력,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여성은 참된 능력과 강함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덕행이 있는 여자들을 잠언 27장 29절이 아니라 아마 37장 29절 같습니다. 네, 30장 29절 같습니다. 시편 잠언 마지막 장 31장 네. (31장 29절입니까? 예, 덕행 있는 자가 말하는 31장 29절이 덕행이라 합니다.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여기 덕행이라는 것은 능력,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참된 능력과 강함을 자기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일어나서 어머니를 감사하고 남편은 칭찬할 것입니다. 30절에 남편이 이렇게 칭찬할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는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로마서 6장 17절 23절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다말에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선함을 추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성품이 좋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매, 자녀를 두고 또 구체적으로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한 구체적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말의 경우에는 자녀의 경우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때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전에는 우리가 약하여 죄 짓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열매와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말의 이야기, 우리로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마치 하나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녀의 여러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받아주시면서 그녀의 아주 중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수치를 무릅쓰고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한 몸을 감당하려는 그 자기 몸을 던지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 비도덕적인 것은 따라갈 수 없지만은 우리는 교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할 일에 대해서는 헌신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말에게서는 쌍둥이를 주신 것을 통해 나타내고 그녀의 후손이 바로 다윗 왕이요 그녀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그렇게 제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아주 해야 될 일을 과감히 하는 그런 그 담대함을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시다.